열왕기하 19장 29절 한 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 앞에 화면에도 이제 나오는데 제 성경이 구약 성경 597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며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고난이 겹쳐서 어느 때는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의 신앙만 가질 수 있다면, 감사의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어떤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감사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에 대한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을 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대군을 만나서 정말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 앞에 서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쩔쩔매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2년차 또 3년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1년과 2년차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년차는 이제 너희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성전이 생각이 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엄청난 그 고난이 찾아오고 말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생각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힘과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환경, 이런 것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쩔쩔매는 그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은 그닥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7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대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군이 7년 만에 다시 한번 이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에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풍전등화와 같이 나라는 금방 망할 것이고 온 백성은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이런 순간에 수년 동안 이미 성을 에워싸고 이 아수르 대군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히스기야는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 절박하다 못해 숨도 못 쉴 정도로 쩔쩔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저 히스기야가 나가서 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다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나를 도와주는 그런 가운데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2년 동안 이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말할 수도 없이 눈물도 안 나올 정도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불을 가져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때가 오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자기도 그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가 숨도 못 쉬는 그 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탁 앉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보좌에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다 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신음소리도 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가 성전에 달려가는 그 순간, 네가 절박해가지고 쩔쩔매는 그 순간, 네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다 보았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네가 기도하기로 앉아있을 때, 네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그것을 다 보았다. 여러분의 그 문제를, 정말 절박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히스기야와 같이 그 응답을,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절박한 기도 문제들은,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순간이 오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기로 작정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결단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지만, 비록 내가 지금은 내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겁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감사의 응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땅에 완전히 이제 이 남유다 땅이 수년 동안 예루살렘 하나 남은 그 나머지의 이 남유다의 그 모든 땅들은 다 이 사네립 왕이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이미 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사를 아예 못 짓게 만들려고 다 사람을 죽이려고.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정말 극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한 번 나라를 침공해서 망하게 하면 그 나라의 남자들은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다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도 사마리아가 망하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 거의 전부를 다 그발강가로 다 끌고 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아예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나중에 남유다 사람이 다시 그 자리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또 그 자리에 갔지만 바벨론은 그렇게 악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모든 나라를 침공했을 때 모든 나라의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악한 아수르 군대가 이 남유다 전체의 땅들을 농사질 만한 모든 땅들을 다 혁파를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황폐시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첫 번째로 주시는데 1년째 2년째 너희가 농사를 짓지를 못하니까 내가 친히 너희를 먹일 거다. 물론 이제 전쟁이 나기 전에 그렇게 풍요롭게 먹었던 그 음식으로는 먹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을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2년 동안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권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너무나 정말 절박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감사의 신앙을 놓치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어려운 일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 견디지 못합니다. 물론 이 남유다 사람들이 1년 2년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래서 풍요롭게 그들은 먹을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겨우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정말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비록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사자로 인해서 다 죽었지만 아수르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이어받을 때도 나라를 계속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히 다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것도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감사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을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는 나중에 정말 이 감사신앙으로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믿음, 그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받은 그 믿음,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 감사신앙을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적과 같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쓰시기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려면 여러분이 지금 사는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힘든 분 계세요? 어떤 문제로 하나님이 까닭없이 원망이 되고 내 옆 사람 잘 되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을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똑같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지만, 비록 내가 삶이 어렵지만 내 믿음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이 많다고 행복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안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그 고백 하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만 있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고백이 되어지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정말 고백되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그 고백을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내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감사신앙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2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2년 동안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 땅이 다 파헤쳐진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가 막힌 거죠. 먹기는 먹는데 정말 이제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정도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데 나 혼자는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까? 그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축복하시고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터지면, 이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진실한 마음을 다 받으셔서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귀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천상병 선생이 지은 시입니다. 이분은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장래가 촉망됐던 이 젊은이가 1967년도에 동독의 그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6개월 기간 동안 진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문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정기 고문까지 당하고 정신병이 들어서 평생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정도로 행렬병자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고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문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고 싶은, 죽도록 그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 것 같습니까? 이 천상병 시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런 시를 씁니까? 그는 진정으로 이 땅이 정말 아름답게 여겨졌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서 자기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 가서 저 땅에서 살아보니까, 한평생 살아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고 세상에서 이름난 성공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땅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아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땅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되셔야지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산 사람들, 믿음은 너무나도 신실한데 너무나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만 불평 안 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평생 잘 살았다고, 그 땅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모든 일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아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세심하게 그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정말 굶어 죽거나 어느 한 사람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3년째 스스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 29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희가 스스로 때가 되면 스스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히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세상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 기도한 만큼 성경을 읽고 기도한 만큼 사랑해야 되고 기도한 만큼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를 나와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9시인 것 되더라고요. 보통 밤에 11시까지 4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성실한 마음을 가지려면, 네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너는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만 진 게 아닙니다. 때가 돼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시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애를 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에스겔,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그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했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다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면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면, 말씀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저도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3개월 통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1독이 끝나는데 저도 아무리 바빠도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애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복을 얻은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이 응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잘 세웁니다. 모든 우상을 혁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기로 작정하고, 모든 집집마다 다 점검하고, 관리들을 다 점검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다 다시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군대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관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가족들이다. 이렇게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다른 나라들이, 여러 주변 나라들이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다윗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런 왕인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애를 쓸 것입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실 겁니까? 3년째 이제 포도 열매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감사하자.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현수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겠지,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뜻입니다. 제가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어떠한 사람이고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냐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소식을 듣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음의 결단을 더욱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관리들의 고발로 인해서 세 친구가 끌려 나옵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해라. 그래야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세 친구는 절대로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좋은 일만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능히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감내할 줄 아는 정말 신실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미리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편을 어렵게 하신다,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들고 지친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앞으로의 될 일을 미리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온전해지고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믿음이 되려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살면서 계속해서 희노애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고 어떨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의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것이고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그런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어려운 일도 찾아온다는 것. 그때 하나님, 제가 편안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때처럼 내가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감사의 신앙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